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 162쪽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학원 선교하고 있는 우리 도미니카에 있는 우리 최광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 사모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사역하시면서 제가 가면은 우리 사모님이 다 통역을 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30년 이상 도미니카에서 원주민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원주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줬던 우리 최광기 목사님 시간 잠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초청해 주신 우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에게 하면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한 3가지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각각 부르신다.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두 번째, 주님은 구원의 문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천국을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분은 기꺼이 내놓으시고 그 양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은 지난주 저희가 도미니카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서 나눈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어요. 주께서 어느 날 저를 선교사를 부르시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통해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려면은 대부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파송교회를 찾는 대신 주의 음성을 듣는데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께서 순간순간 인도하셔서 파송교회는 없었지만 물론 저를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를 책임지는 파송교회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교회의 직원이 되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직원이 되겠다. 그분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겠다. 이제 그렇게 선교 정책을 세우고 갔는데요. 지금까지 필요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공급해 주셔서 지난 34년을 선교에 대해서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2008년도에 국가의 재앙을 막고 나라의 운명을 바꾸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것 도대체 무슨 수로 제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맥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이 시간에 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 책을 썼는데 혹시 기회 되시면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가의 재앙인 허리케인을 또 지진이나 그 쓰나미를 막아주셨습니다.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는 사람들이 긴가민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국가의 재앙을 막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걸 유지하려면 계속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할 때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을 놓고 맨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 운동할 때 모토로 삼았던 것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 이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아주 이쁜 짓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리더십한테 준 말씀이에요. 국가 리더십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운명은 그 국가의 리더십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을 때 드디어 재앙이 왔죠. 그러니까 국가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요즘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국가 리더십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들이 있죠. 대통령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을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요즘 대한민국 같은 경우 586 세력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백성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 국가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국가조찬 기도회는 국가 리더십들을 놓고 기도하는 행사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이 정도 행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도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리더십과 연결되는 인맥도 필요하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돈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뭐 재정도 없고 또 인맥도 없고 또 저는 뭐 그 외국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그 나라 기화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도미니카 사람이지만은 아무리 기화해도 제 얼굴은 못 바꾸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언제나 영원히 외국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안 되겠다. 우리가 강단 기도를 해야겠다. 뭐 사생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보따리 싸가지고 강단에 가서 처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튿날 그러니까 사생결단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 것 같아요. 이튿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광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저는 그냥 막 가시 터지고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한테 어떤 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막 미치겠어요. 막 가슴이 터지고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행사하는 재정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막 밤새 울었어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저한테 제 가슴을 흔드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살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큰 문제 앞에 고민할 때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그 말씀 듣고 밤을 새워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같이 기도분대를 하는 리더십들에게 오라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기당에서 식사 한번 한국 음식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다 왔어요.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겠다. 국가조창기제를 시작하자. 그런데 거짓말같이요 전부 다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렇게 깐깐하고 반대하고 끈끈이 도맥 사람들은 또 말이 많잖아요. 이론도 많고 다 그 나라 다 리더들이니까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스케줄이 아주 빡빡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전부 다 하자. 그래서 일사천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한국에서 또 목사님 오셔서 필요한 재정도 다 커버하고 우리 주님이 어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조상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엔 한 사람도 축하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리더십들이 와서 겨우 하는 말이 야! 너 주의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눈을 뜨면 어떻게 세상이 나쁜 놈들이죠. 안 그래요? 평생을 날 때부터 소경 답답하게 사는 사람한테 오늘 눈 뜨면 어떡하냐고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특히 리더십이라는 인간들이 지금도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네가 그럼 어떻게 해? 저도요 서울 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도미과 와서 은혜를 받고 좀 제가 불쌍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은 차량은 제가 챙겨주겠습니다. 아니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결심을 목사님이 한국만 오시면은 차량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선교지 와서는 이렇게 뭐 공수표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빈말로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갔죠. 갔는데 진짜 그 한국에 제일 좋은 건 뭐지? 에쿠스라는 차를 갖고 가가지고 에쿠스 까만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는 에쿠스를 갖고 와서 키조로 타래요. 그리고 그러나 또 이 차는 기름이 많이 드니까 쓰라고 100만 원 전부를 또 캐시로 주면서 기름 넣으시라고 주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거 100만 원이 더 들 수 있다고 그러면 크레딧 카드를 주시면서 이 차를 쓰시라고. 그래서 썼죠. 저는 한국 면허증도 있고 운전을 잘하니까 하다가 가서 어느 모임에 갔어요. 에쿠스를 딱 타고 나왔다니까 거기 리더 되는 목사님이 눈길이 딱 하는 거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뭐 10만 불짜리 도네이션 했다, 뭐 20만 불 도네이션 했다 막 설교하면서 간증하고 제가 에쿠스 타고 나오니까 눈길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이런 생각, 제가 에쿠스를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한국 그 에쿠스가 한 15만 불 하거든요. 아니 그러고 한국에 있어도 한 달도 안 있는데 15만 원 주고 그 차를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렌트카를 하려면 그게 얼마나 비싸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미친 사람 아닌데 에쿠스를 탈 이유가 뭐가 있겠는데 그 장로님이 집사님 장로님 됐는데 자기는 그 소명을 알고 꼭 타달라고 주니까 사는 건데 저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선교사가 어떻게 에쿠스 타고 다니냐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괜찮고 자기는 목사니까 받아야 되고 리더니까 받아야 되고 선교사는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터지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건 애비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그리고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9장 얘기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네,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선한 목자 얘기라는 것은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쓰신 말씀인데 리더십들을 이제 목자라 그랬죠 당시에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없고 전부 다 강도고 여기는 뭐 강도, 절도 뭐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상황에서 그 사람을 왜 눈 뜨냐고 누가 뜨게 해주냐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가운데 약간 마음에 이제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양의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신다. 여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러서 인도한다는 모든 걸 오늘 찬양 복음성가 찬양 인도했듯이 불렀듯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가까이 오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하시지만은 안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시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도와주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한 번은 2016년쯤 되는데 2012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에 국가 예산의 4%를 쓰겠다
공약, 대통령 공약을 세웠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서는 정말 4%를 예산에 쓰는데 교육에 학교를 부족한 교실로 해서 학교 건물을 엄청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을 한 200~300불 하던 선생님들 월급을 1000불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아이들한테는 뭐 가방, 책가방뿐만 아니고 교과서, 아침 우유, 아침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영세적으로 조그맣게 운영하던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교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200~300불 받다가 1000불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 공무원 되면 또 나라 주는 아파트 같은 것도 얻을 수도 있고 뭐 혜택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기회만 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기 중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이 전부 다 우글로 이제 몰려가는 거죠. 사립학교들은 그 학비를 내야 되니까 많고 자꾸 떠나서 내야 되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래도 그동안에 잘 잡고 뭐 이렇게 명문학교로 이름도 나고 그래서 그 동네에 유지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좋은 학교로 소문이 났는데요. 그래도 흔들리고 학교 선생님들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학생들도 점점 이제 뭐 점점 줄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이제 접어야 되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거짓말같이 어떻게 우리 우목사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는데 하여튼 우연찮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도미니카 선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도미니카 방문을 하시겠다고 도미니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하고도 같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 이 사정을 이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도와달라 그 얘기한 것도 아니죠.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학교 사역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건 꼭 천사가 얘기하는 거야. 천사가 뭐 음성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학교 장학생으로 후원을 계속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어려운 그 위기를 모면했고 팬데믹 기간에도 뭐 비대면 대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지만은 잘 극복하고 지금까지 학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보살피시며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편의 처지를 아시고 그걸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믿기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세 번째,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 내어놨다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가난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가난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채찍이 말리셨고 우리 모든 인간 삶에 오는 고통과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채찍에 맞으셨고 그냥 죽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살아가면서 생긴 죄로 말미암아서 온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우리 주께서 반드시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저들의 선교지 처음에 가서
정말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려줄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켓은 어디에 있는지 또 화폐는 뭘 쓰는지 어디서 그걸 돈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 구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회당을 6개를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건축 이사 오면서 교회당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을 6개 선교지에 6개를 줬어요. 학교 건물도 다 짓고 체육관도 짓고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너무 1년 내내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놓고 싶었어요. 제가 시골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도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니 우리 교인보다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우리 교인께도 뭐 애들이 보고 빵빵하게 교인이 나오는데 우리 교인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교인인데 예배당에 막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놓고 아마 외국에서 누가 사줬는지 그렇게 틀고 있어요. 너무 부러워서 주님 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에어컨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내가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에어컨 좀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여튼 에어컨 놓도록 하자. 그런데 누가 뭐 에어컨 놓으라고 헌금을 보내주겠어요. 선교지는 다 고생하고 뭐 그래야 동정해서 헌금하지 선교지가 뭐 좀 형편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건 헌금 잘 안 쳐. 개념이 선교지는 다 선교사는 그냥 고생 칙하게 해야 은혜는 없다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국의 선교사들한테 매년 한 명을 2명 뽑아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준다해요. 언더우드 선교상. 그런데 저는 뭐 그건 뭐 그건 다 뭐 한국의 장신이나 뭐 총신이나 이렇게 유명한 합신이나 장신 이렇게 그런 큰 교단 선교사들이 받는 걸로 그동안에 쭉 그런 걸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교단도 한국의 대신교단이라고 뭐 조그만 하고 뭐 신학교도 그렇고 저를 뭐 거기에 누가 추천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 마음에 그거 보니까 제일 관심 가진 건 상금이 3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은 3만 불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캐시로. 그래서 이 3만 불이면은 우리가 에어컨 놓겠다.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뭐 준비할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한국 갔다가 내일 출근한다면 오늘까지 아슬아슬하게 서류 다 해놓고 맡기고 왔는데 연락을 오기를 매년 한 200 주는데 금년에는 목사님 한 명만 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다른 사람하고 주면은 조짐사할 같으니까 아니야 한 번만 뽑기로 했다고. 그래서 가서 그 언더우드 상을 받고 정말 꿈에 그리던 상을 받고 그 상금을 받았는데 원래 그 이제 수상자로 선정되고 상금을 이제 한국 어카운트 돈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한 2주인가 있다가 그 시상식을 했거든요. 근데 시상식 하고 나서는 그 담당한 목사님 상금을 다시 이 환율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2주 동안에 환율이 바뀌어서 그 차액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또 몇백 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몇십만 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풍성하게 그 상금을 받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에어컨 설치를 했더니 이게 전기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을 못 쓰니까. 이거 이제 얼마나 속상해요. 에어컨은 있는데 못 쓰니. 날씨는 더워 죽이 1년 내내 더운 나라니까 거기는. 지금도 에어컨 틀어야 되거든요.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했어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정말 역사하시는데, 어느 날 서울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시더니, 서울서 오니까 더구나 1월 달에 오니까 한국은 겨울옷 입고 오셨잖아요. 도미 가서 옷을 벗었죠. 벗어도 더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땀이 푹푹 나고. 그런데, 최 목사, 왜 에어컨은 있는데 왜 이렇게 더웁게 만들어? 나 일부러 훈련시키는 거야. 뭐야,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에어컨 언더우드 상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서 못 쓸고, 발전기가 있어야 돌린다는 게 발전기 놓고 기도하고 있으랬더니, 그래? 그거 얼마야? 그래서 한 15,000원 된다는데, 그거 내가 당장 사줄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내가 개인 돈을 해서 사줄게. 당장.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내서 우리 교인들한테 박수 치자 그랬지. 목사님이 에어컨 사주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이제 했는데 한국에서 사서 이제 여기 들여오는 걸 했는데 어떤 분들이 현지에 사는 것이 나중에 애플 서비스도 받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알아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뭐 우리가 텍스도 또 면세 혜택 받고 이러면 한 12,000-13,000불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0불, 12,000 몇백 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15,000불 준다고 했잖아. 그거 왜 깎을 필요 뭐 있어. 그냥 15,000불 한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제 목사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15,000불 플랫게 빠를 구자번호 보내, 어카운트 보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발전기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12,000불이면 되는데 15,000불이 와서 그 돈을 남아가지고 창문을 또 다 바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은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100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불을 주는 적이 없어요. 사람은 100불 얘기면 꼭 애누리하죠. 성경에서 100불 필요하다면 깎아서 80불 주죠. 애누리하잖아요. 사람들은 애누리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100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120불 주십니다. 한 번도 그 액수대로 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넘치게. 언제나 넘치게. 왜냐하면 그분 속성이 그래요. 그분 속성이 그분은 넘치게 주시는 풍성하신.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양은 풍성히 얻게. 비록 오병이에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 천박한 음식이었지만 시간 먹고 거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먹고 그래요. 시간 먹고 남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것 좀 카운터라 했잖아요. 얼마 남았는지 12광주리쯤 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세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의 속성을 좀 알아라는 것이죠. 시간 먹고 남는다. 근데 남는다 막연하니까 그냥 개수 좀 해봐라. 그래서 12광주리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를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대신 가난하게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난과 질고를 벗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왜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도 이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느냐? 그건 첫 번째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음성을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여기 뭐 많은 꼴이 있는 양들이 많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 그것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엉뚱한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은 고생만 직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이론으로 자기 생각으로 엉뚱한 신천지라든지 그런 데 따라가니까 일이 꼬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주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가슴 치도록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린다는 것은 그분 앞에 정말 큰 신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신비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거의 이제 출구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픔을 경험하시며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 이제 주의 음성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예배해 놓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뜻이기에서 이곳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귀한 종을 세우시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남을 도와주고도 남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